안녕하세요. OPN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들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 상황과 사건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늘 이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0장을 가지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지쳐 있는 다니엘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초반을 함께 나누지만은 10장에서 배웠던 다니엘이 그 헷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그 내용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며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가 역사에 나타난 제국들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에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등장합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이제 좀 예언의 내용이 좀 굉장히 실질적인 단어가 막 나오죠. 처음에는 이렇게 막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뭐 이상한 뭐 동물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국가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왕입니다. 처음엔 바사와 메대의 연합국이었으나 곧 메대, 즉 페르시아로 완전히 하나의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천사는 이 성립된 국가, 즉 다리오가 왕이 된 그 첫째 해에 그가 강해지도록 도와준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의 전쟁 같지만 사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바사, 곧 페르시아의 3명의 왕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그 후에 네 번째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은 앞선 그 세 왕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강력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자신이 모든 재산과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헬라 왕국, 곧 그리스 제국을 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이 왕이 누구인가 하면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레크스스 왕입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와 1세라고 나와 있죠. 이 전투는 여러분 테르모필레 협곡에 있는 전투로서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 100만 대군을 데리고 그리스를 침공하여 대승을 거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테르모필레 이 협곡에서 이 전투와 동시에 전쟁이 임과 동시에 곧바로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에 있는 살라미스 해협에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죠. 여기서 마라톤이라는 나왔던 그 살라미스 전쟁도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테르모필레 협곡의 전투에서는 이 대승을 했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는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이 살라미스 전쟁, 이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급격히 그 나라가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승전한 헬라국은 고대 그리스는 점점 발전하여 완전히 서구 문명의 꽃 피우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대승과 대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흥망성쇠라고 하는 게 한국말로는 더 맞겠죠.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지역을 침공하게 될 그 미래의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 이때의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했으니까 천사가 이 예언을 다니엘에게 들려준 때가 BC 536년쯤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500여 년 전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때가 BC 484년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로부터 약 50년 뒤, 즉 다니엘이 죽고 난 뒤 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 이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절 봅시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큰 권세를 가진 이 왕이 이 그레이트 알렉산더, 즉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후에 우리가 전에도 한번 배웠었죠. 4명의 장군들이 이 그리스를 나누어서 4나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러분, 역사서에 실질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323년에 죽죠. 천사는 지금 다니엘의 그 시기보다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예언이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이 책을 다니엘이 썼을 리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이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없을 것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4명의 장군들이 각각 4땅을 나눠 갖고 통치하며 왕 노릇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니엘서 8장을 배울 때 우리가 4가지 짐승의 환상을 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카산드로스 장군, 마코스 장군, 셀레우코스 장군, 프톨레마이오스. 저는 배울 때 이거 프톨레미라고 배워가지고 프톨레미아오스. 여러분, 이 역사 하여튼 이 4장군이 그쪽 그리스 지역을 다 바벨론 땅과 북시리아 지역 전체를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죠. 그 중에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장군 누굽니까, 여러분? 셀레우코스 장군이죠. 또한 이집트와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했던 그 장군 프톨레마이오스. 여러분, 아주 가장 이 4 장군 중에 셀레우코스 왕과 프톨레마이오스 이 왕이 가장 강성한 그 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자,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 어떤 그 북방 왕이란 표현을 쓰며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바로 북방 왕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남방 왕은 딱 나오죠? 예, 맞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예. 자, 5절 우리 좀 말씀을 좀 계속 볼까요? 자,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왕이라고 했으니까 프톨레마이오스예요. 여러분, 남방왕이 강해질 거라고 했지만 이 알렉산더 장군의 중 한 사람인 셀레우코스가 아주 그보다 더 강성해진다고 말을 합니다. 벌써 예고가 되죠. 둘이 부딪히겠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죠. 자, 6절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이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몇 해 후에 북방왕 셀레우코스 왕과 남방왕 프톨레미아오스 프톨레마이오스가 전쟁을 끝낸 후에 서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사돈지간이 되는 것이죠. BC 252년에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가 2세 프톨레마이오스 2세 그 프톨레모스 그의 아들이겠죠. 그 2세가 자신의 딸 베레니카 공주를 이미 아내 라우디스가 있는 그 북방왕 셀레우코스 2세에게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이 왕이 안티오쿠스 2세입니다. 여러분 점점 들었던 얘기 곧 나오지 않습니까? 안티오쿠스 2세 나오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제 한 여인도 나옵니다. 자, 계속 좀 볼까요?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시집간 공주가 힘이 약하고 북방왕은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본처와 남방에서 시집온 프톨레마이오스의 딸 공주 베레니카 사이에 왕위를 놓고 오는 그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레니카 공주는 남방왕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군사적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이 남방왕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셀레우코스 2세 그가 본처인 라우디스가 그 세력에 직접 가담하여서 베레니카 공주 그와 그 아들을 모두 죽여버리게 됩니다. 베레니카 진영을 도와주던 자들도 모두 전멸하게 되죠. 지금 방금 읽은 이 6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보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지금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겁니다. 참 얽히고 설키죠. 자, 오늘 좀 역사서를 조금 얘기 많이 하죠. 자, 우리 좀 7절 계속 봅시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로니카 공주의 남자 동생이자 새로운 남방왕이 된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죽은 누나와 조카의 복수를 위해서 북방 왕국, 셀레우코스 그 왕국에 쳐들어가서 다시 한번 승리를 하게 됩니다. 참 얽히고 얽힙니다. 예.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8절에 기록된 대로 북방에서 금과 은으로 만든 수많은 우상들과 그릇들을 다 노락하여 이집트로 가지고 철수하게 됩니다. 8절 볼까요?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것들은 다 노락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그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참고로 이집트는 그동안 파라오였죠. 혈통이 바뀌어요. 알렉산더 이후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거를 완전 혈통이 바뀌어요. 이집트 민족에서 그리스 민족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집트란 나라는 그대로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집트 민족은 조금 혼혈 민족이겠죠. 굉장히 강성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이렇게 왕의 혈통까지 바꿀 정도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 권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금 이 3세 프톨레마이오스 이 3세 이 손자가 다시 한번 지금 셀레우코스 왕국을 쳐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시 노략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다니엘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8전 후반에처럼 그 후에 몇 해 동안 남방 왕국은 북방 왕국을 사이에서 전쟁이 참 잠깐 동안 그치죠. 왜? 더 이상 북방 왕 셀레우코스 왕국이 조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력이 되질 않았어요. 이후에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와 안티오쿠스 3세 사이에 전쟁이 수차례 이루어진 것들이 조금 기록이 되죠. 자, 이제
자, 말씀 좀 더 볼까요?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 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10절 12절은 이 두 나라 간에 벌어지는 그 시리아 전쟁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 두 나라 사이에 두 번째 시리아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들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건 성경 내용입니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집트와 북방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지나서 이 시리아 전쟁, 1차 전쟁 이거를 알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그 전쟁 이전에 다니엘서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역사가들은 다니엘서가 직접 쓰지 않고 후대에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 침략할 것인지, 누가 더 세력이 크고 힘이 강한지, 전쟁에서 어느 진영이 승리할 것이기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가 결국 승리는 북방 왕에게 떨어지게 되죠. 15절 16절 봅시다.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북방왕의 군대를 당해낼 힘이 남방왕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북방왕의 군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남방왕국 진영에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사적 요충지이며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영화로운 땅 곧 예루살렘이 북방왕의 세력에 넘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핍박의 시작이죠. 북방왕이 처음에는 온 전력을 다해 남방왕과 싸우려고 했지만 결국 남방왕과 조약을 맺게 돼요. 그 대신 북쪽 왕은 화친의 대가로 자신의 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남방 왕에게 아내로 주어 자신의 딸을 내부에서부터 왕을 다스리게 하게 되죠. 꼭 옛날에 원나라가 고려에게 이제 부마국, 즉 자기 딸을 왕하고 결혼시켜 가지고 고려가 이 부마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북방왕이 남방왕의 아내로 준 딸들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나옵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누구예요? 북방왕의 셀러코스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클레오파트라 하면은 이집트의 여왕으로 알고 있죠. 사실 그녀는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북방 왕족 출신 공주이고 이런 계기로 이집트의 여왕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북방 왕 안티오쿠스 3세는 남방 왕과 화친을 맺음으로 전쟁의 방향을 틀어서 북서 바다 쪽으로 향하게 되죠. 북쪽으로 가지 않고 북서쪽으로 향하죠. 전쟁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된다는 소리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여러분, 신약 시대의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 그 지역을 바로 북서쪽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의 많은 섬들을 점령하게 되었지만 한 장군을 상대하다가 패배하여 정복의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한 장군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의 집장관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스키피오 이 한 그 장군에게 대패를 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로마의 봉신이 되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에 말하는 수치입니다. 전쟁에서 진 안티오쿠스 3세는 그의 함대를 로마에게 넘겨주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도 지불하게 됩니다. 이 과도한 배상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던 안티오쿠스 3세는 정복의 꿈을 포기하고 얼굴을 돌려서 자신이 통치하는 그 지역 산성들에 자리 잡고 있는 신전들을 마구 약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한 신전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쟁 얘기예요. 예언의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오늘 지금 굉장히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꼭 역사서를 읽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실질적인 육신의 전쟁과 실질적인 영적 전쟁 모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됐던 크셀크스 왕의 100만 군대가 출격해서 승리를 하고 마라톤 전쟁에서 또 졌고 어떻게 됐든 내 왕이 셀레우쿠스 왕국과 프톨레미아우스 왕국이 부딪혀서 어떻게 됐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우리가 직접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역사가 그 모든 주관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만 많이 알고 해가지고 세상과의 그 모든 걸 담을 쌓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OPN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과 담싸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알고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크리스찬 역사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온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지혜를 줄 수 있는 많은 코멘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인공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그 주인공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지금 오늘 읽은 것처럼 이게 과연 성경책인지 역사서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니엘서에서 역사를 적어 놨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밀려오는 그 방법론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세상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역사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관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세상을 더 잘 알고 하나님 방법으로 더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다니엘이 모두 보고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점령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할 때, 많은 동료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처해 있는 이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 말을 해야 할지 저 말을 해야 할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아이 컨택트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든 아버지 그들이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크리스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MK들, 미션 키즈들,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사역자님 자녀들, 주의 종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의 자녀가 지금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역자들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지혜와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확히 배우고 정확히 알아가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역자 자녀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수치를 당하고 당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을 보는 정확한 명철함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 사역자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모든 그 당시 나라를 알고 미래를 예언을 하고 적어놨던 것처럼 우리 미션 키즈들이 우리 사역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노크를 하고 그곳이 무엇인지 정말 알아가고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공의로운지 이게 주님의 사랑인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담대할 땐 담대하게 사랑으로 애처로울 때 감쌀 땐 감싸게 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정확한 명철함을 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들의 그 상사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미션 키즈들 사역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과 마음을 어둔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명철한 그 주님의 입술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사역자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들의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 늘 천군 천사로 에워싸여 주셨고 머리끝부터 발끝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점령하는데 눈꼽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중심이 정확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